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준비 찬양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함께 할게요. 손 모으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친구들에게 만나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그리고 전도사님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마스크도 쓰고 밖에도 못 나가서 많이 불편하지만 이런 때에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친구들과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껴안고 인사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빨리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2장 9절의 하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2배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야.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2배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신을 섬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어느 신이 더 강한가 그런 대결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 우상신보다 더 힘이 세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결을 하게 됐는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왕과 또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내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막 아침과 밤에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으라. 엘리야가 동굴 앞에 서자 무서운 강풍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무서움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겠죠?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 무서웠어요. 지진도 있고 불도 막 나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주위가 잠잠해지면서 부드럽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엘리야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두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왕을 다시 세우고 선지자를 다시 세우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깜짝 놀란 엘리야는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스승님의 제자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밭에서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겉옷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겉옷을 준다는 것은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됐던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같이 배우고 같이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제자였던 엘리사 곁을 떠나게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인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나 엘리야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르던 엘리사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말했어요. 스승님이요, 스승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스승님께서 가는 곳에 저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로 가길 원하신다.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하지만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베델까지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함께 베델로 오르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는가?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좀 잠잠하시오. 이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함께했던 스승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제자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너무 슬펐겠죠.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의 마음으로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 스승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엘리야 선생님은 말해요. 엘리사야, 이제 너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렴. 나는 또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이때는 엘리사가 스승님을 보내드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이때에도 그렇게 따르던 스승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스승님이요, 저는 여기에 같이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스승님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또다시 여리고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또다시 엘리사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 너네 선생님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냐?
친구들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엘리사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엘리사는 또다시 말해요. 알고 있소.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좀 잠잠하시오. 그때 이르러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내가 요단으로 가길 원하신다네.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하지만 엘리사는 여기까지 따라왔고 또 변함없이 스승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 했던 말처럼 똑같이 말해요. 스승님이여,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사옵나이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은 요단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이때 저 멀리서 5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두 사람은 요단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되자 엘리사는 점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드디어 스승님과 헤어지는 그때가 되는 것인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다다라서 엘리야가, 스승님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돌돌돌돌 말아서 강물을 탁 치자 강물이 좌우로 딱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갈라진 강 위를, 마른 땅을 밟고 그렇게 강 저편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두 사람은 서로 마주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구나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까지 따라와 준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 스승님이 말해요. 엘리사여, 내가 너의 곁을 떠나기 전에 너는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좋은 선생님의 능력을 2배로 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영적 능력의 2배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님은 너가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너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였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불말들이 이끄는 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아주 당황한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아쉽게 스승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인 엘리야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엘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떨어진 스승님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서 그 엘리야 선생님의 옷으로 물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머무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영적 능력의 2배를 구했던 엘리사는 사는 동안에 스승의 행실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2배의 기적을 이루게 된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쫓아갔던 엘리야의 선생님을 따라왔던 엘리사는 무엇을 전해받기를 원하느냐는 엘리야 선생님의 말에 돈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엘리야 선생님의 선한 능력의 2배를 받기를 구하였답니다. 제자를 두고 떠나야 되는 선생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꼭 들어주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지만 나의 제자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바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게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부탁이 너무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욕심이나 또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아마 선생님이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 곁에 가도 내 제자 엘리사가 나보다 2배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엘리야 선생님의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해 봐요. 이렇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예수마을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아니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의 2배, 3배 그런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어린이들이 돼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손 그리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볼 수 없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